할렐루야. 4월 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차가운 토요일 밤을 지나 주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어려운 시간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성금요일이 지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혀 계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새벽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부활의 기쁨 아침을 맞이하기 전이 바로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왜 어둡습니까? 왜 가장 절망적인 날입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운동은 날개도 친 듯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그 모든 운동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도 끝이 났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정적인 예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 토요일 날에 어떤 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5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1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했던 그 유대인의 의원 공동체, 회당 공동체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58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는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선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와 명예, 또 부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치범으로 몰린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안식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많은 사내들인 공회 다른 의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밤새 누가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63절, 6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에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여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미 끝난 예수의 운동 가운데, 이미 끝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믿음이 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힘든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을 덮어놓고 숨기고 사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덮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정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숨긴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로 누룩이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그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면서 용기 내어 그를 변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행동하는 믿음으로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정황상 요셉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초대교회에서 꽤 중요한 제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고백하고 많은 것을 잃었을 때에 사실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드러내면 왕따를 당하거나 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누룩처럼 살아 움직이는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것을 막지 말고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싹 틔우고 자라나 행동하게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으로 불이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그 믿음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신 이 토요일 날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어렵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다 얘기하지 않고 또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한 알의 작은 씨앗의 믿음,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히 고백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성령 충만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둠의 무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어두운 차가운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여명이 비추는 그런 귀한 부활을 기대하며 또 그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